저희 목회 스승 되시는 홍정길 목사님께서 한때 매주 목요일 밤 혹은 금요일 밤 기도원으로 출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아주 독특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별칭이 기도파 목사. 아예 기도원에 진치고 사셔요. 새벽에 택시 타고 본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기도원으로 들어오십니다. 수요일날 택시 타고 가서 수요예배 인도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기도원으로 들어오십니다. 주일도 아침에 택시 타고 가서 예배 인도하고 기도원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오시면 무조건 엎드려 주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이 물어본 거죠. 목사님 참 대단히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역정을 내면서 홍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줄 아시오? 교회가 드디어 안정이 되고 살만하니까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서 도무지 내가 파곤할 채간이 없어서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도파 목사님이 올라오시지를 아니했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홍 목사님이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갔다가 강의를 어떻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내려가서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통 기도를 안 하시네요. 왜 기도원을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가 보고 싶으면 고통이라는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이제는 그 고통이 끝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그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자, 이 야고보서를 저술한 야고보 선생의 별칭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든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의자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길게 안 돼요. 근데 이상하지요. 전통교회는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에 착신 무릎을 꿇고 쫙 하면 기도가 나와요. 야고보 선생은 아마 무릎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몸을 흔드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릎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계속 판다듯이 기도를 하니까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영상에 봤듯이 낙타가 이 거대한 모래 폭풍 속에서 한 발치도 전진할 수 없을 때 무릎으로 엎드려서 하루, 이틀, 3일 견뎌내면서 그 무릎이 딱딱하게 무릎의 살갗이 굳어가듯이 어찌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야고보 선생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을 때, 고난 중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실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밤낮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면 놀랍게도 이 기도가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심성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인격이 고양됩니다. 기도할 때 신앙이 깊어집니다. 기도할 때 성품이 바꿔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늑달같이
담임한테, 부목사님한테 문자를 넣어가지고 교회가 이러이러해서 힘들었어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 부탁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늑달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딱딱한 내 심령이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분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불길처럼 타오르던 미움이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내 인생의 허물, 내 인생의 교만, 내 인생의 불순종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가, 얼마나 누추한 죄인인가를 알고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교만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기고만장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가문인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외치면서 교만을 떱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 속이 보이잖아요. 내 허물진 인생의 아픔과 약점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두 번째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자동차가 아니시거든요. 어디든지 불러서 전화하면 즉각 불자동차는 출동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출동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만나는 사건, 그 어려운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 내적인 힘, 인내심, 이 내공이 형성이 돼요. 사람이 내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출근할 때 같이 5명 일할 때 꼭 5분지 일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출근하지 못하면 그것도 내가 하고 저 사람이도 내가 하고, 내공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을 뜨고 바위같이 전진하는 힘을 가질 수 있지요. 그냥 조금만 옆 사람이 이리 와도 그냥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상관한테 보고하고 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면 그 직장의 필수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바위같이 전진해 나가면, 내공하는 힘이 있으면 그 직장의 필수 요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상관들은 즉각 알아들어요. 팀장들은 즉각 알아들어요. 누가 이 얘기 들어야 될 것인데. 근데 본인들은 정작 나무 얘기로 듣습니다. 아니죠. 나 얘기죠. 기도할 때 항상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힘, 영적인 파워, 인내심, 내공하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자다가도 기도하고 걷다가도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나에게 그 문제를 대처하는 지혜도 주시고 기다림의 지혜도 주시고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 이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무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함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면 당신이 문제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당신이 문제고 수학 문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물이 깊다고 그러는 것이죠. 간절히 무시로 기도하면 인생 최대의 유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지난 25년의 목회 역사 속에서 마치 파도 치듯 이 교회 일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엄청나게 집체 같은 파도가 몰라오기도 하고 이제 파도가 끝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여 감사합니다만 아침에 출근하면 또 작은 파도가 오고 파도가 그친 적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결처럼 계속 인생의 파도를 주시는가?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숙을 향해서 내가 완성된 인격을 향해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죠. 그 문제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공하는 힘을 얻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환경도 바꿔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이종구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빠이빠이빠이 하셨고요. 할머니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진 않았고요. 근데 어느 날 오리역 벽산 3단지에서 1단지로 나가는 길이 갑자기 좀 넓어져요. 그냥 전속력으로 밟은 승용차를 어린이들이 갈 때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냥 다친 거예요. 그냥 뇌를 바닥에 박아버린 것입니다. 병원에 딱 갔는데 전화 받고 늑달같이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거의 뇌사 상태라고 식물인간 상태라고 어머니한테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부모들 이 소식을 들을 때 정신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실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의사입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는 하지요. 근데 정색을 하고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제 눈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님 잘 들으시죠. 제가 기도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머님이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지요. 왜 예수 믿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내 아들만 살려주면 내가 철저히 평생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다 약속을 해요. 지금까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부탁했을 때 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생각이 다 바꿔집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다짐을 받고 그 경황 중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 돌아가서 전교인에게 기도 요청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서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밤마다 예배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식물 인간 상태고
의사가 장례 준비하라 했으면 끝난 겁니다. 기도한다고 회복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세상 뜨면 목사님이 장례 치를 텐데 우리가 전교인이 기도하고 나서 죽었다고 그러면 목사님 체면은 뭡니까? 이게 지금 기도하라는 거 이제 적당히 끝내라는 얘기요. 응? 그런데 이 개척교회 목사 때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응?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이시오.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오. 백분지일 가능성을 두고 살려줄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될 게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니까 우리가 또 그걸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김경선 목사의 체면은 중요한 게 아니요. 집사님 아들이 그 상태라면 나한테 그 얘기 할 수 있겠소?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분은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응? 그리고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죽자 살자 기도를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종구가 말을 한다고 정신이 돌아와 버렸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거의 뇌사 상태에 가면 자율신경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숨이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뚫고 강제로 숨을 쉬게 만들고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강제로 영양제 공급하고 위로 공급하고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3개월, 6개월 치료를 받고 드디어 퇴원을 해가지고 구멍 뚫린 채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구멍이 메워졌고 그리고 여기에 눈에 선명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종구를 볼 때마다 너무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함께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또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 안 했던 성도들은 죽을 건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까이 지냈던 친구 중에 아주 영어 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큰 영어 사전을 하루에 석 장씩 찢어가면서 외웠던 친구였습니다.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다가 뭐가 막히면 야, 너 나와봐, 네가 해. 네,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글을 볼 때 워킹 딕셔너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구는 워킹 미라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격, 내 신앙, 내 성품을 바꿔주셔요. 인간이 잘 안 변합니다. 이 살살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살살 거짓말하고요. 살살 속이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살살 속이고요. 그래요. 좀 문제가 생기면 막 천하를 뒤집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천하를 뒤집고요. 그래서 가끔 교회도 좀 소란스럽기도 해요. 잘 안 변해. 근데 언제 변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내적인 힘을 주께서 내 안에 장착시켜 주세요. 제가 이제는 밝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가는데 투표를 해서 안수집사까지 세웠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돈 있는 교인들의 돈을 그렇게 빌렸어. 가서 빌렸어요. 반드시 갚으셔야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게 2억까지 갔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 1순위야. 투표를 하고 7년 동안을 장로를 안 세웠더니 그냥 현직 장로님들이 날마다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세워요, 빨리 세워요. 내가 지금 나이가 73이요. 왜 은퇴를 안 시키시오?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 그걸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더라고. 장로님한테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현직 장로님들이 훌륭한 것이 단 한 분도 저한테 와서 투표하고 7년이 지나도 왜 목사님 다 장로 안 세웁니까?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3개월 전에 통보했어요. 집사님, 이제는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3개월 내에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한 달 앞두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앞두고 집사님,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 갚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음 주에 갚아요? 나하고 약속했잖냐고. 반드시 갚아야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못 갚으면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 반드시 나오셔야지. 그런데 반드시 갖고 나오시라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어요. 제 방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집사님, 오늘 12시까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두께 집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이 새끼 해도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아가리가 터져서 깨지면 해결될 수 있겠다. 근데 날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공을 주시더라고. 내적인 힘을 주시더란 말이죠. 교회가요, 어려워요. 웬만하면 아들 목사 시키지 마셔요. 어려워. 이 가슴에 썩어진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심령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파워를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한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꿔지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태산 같은 어려움이 밀려와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상황도 바꿔버리셔요. 죽은 자도 살리셔요. 태산 같은 고통의 어려움도 쪼개버리셔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뗐으면 기도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누가 기도해야 기도를 응낙하시는가? 자,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믿고 기도해야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죠. 제가 전주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상 이 전주시장 아들이었어요. 정경련이라고. 그 집안이 무진장 국회의원, 무진장 지역의 군수 다 배출했던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울에 와서 외국어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한양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나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교회 앞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중에 빠찡코에 빠져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나보고 아스토리아 호텔 빠찡코 앞으로 오래요. 근데 제가 그때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전도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야, 너가 나 보고 싶으면 와라. 너 교회 안 간다고, 안 데려간다고 약속하면 가마. 근데 약속할 수 없지. 일단 와라. 그런 차에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용돈 다 빠찡꼬로 날리고 전주에서 등록금이 왔는데 우리 식으로 하는 500만 원이 온 거예요. 그걸 빠찡꼬자에 가가지고 50만 원 넣고 날리고 50만 원 넣고 날리고 마지막 50만 원 딱 붙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경서봐, 내가 이거 마지막 50만 원을 여기 넣는데 이거 끝나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보겠냐. 난 집안에서 끝나버린다. 그러니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라. 그래서 저는 그러면 되치잖아요. 경영아, 기도는 말이야, 하나님이 본인의 기도를 가장 크게 들으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이번이 빠찡꼬 도박은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빠찡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벌게 해 주셔도 믿겠고 안 주셔도 믿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이 올 거 아니냐. 주시면 믿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이 없어갖고 주시겠냐. 야 경서봐, 아니 주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안 주셔도 어떻게 믿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어도 감동이 없어갖고 안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주셔도 믿고 안 주셔도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 응?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야 이놈 인물이네, 내가 들어줘야 쓰겄다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 해주시면 믿고 안 믿으시면 안 믿으면 이 자식하고 안 해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믿기로 작정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평생 제가 빠찡코에 바칠 돈으로 이웃을 돌보며 살겠나이다. 그렇게 네가 결심을 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마.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전화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얘기했어요. 네가 그 앞에 앉아갖고 그냥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빠찡코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50만 원을 쫙 넣었는데 허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 허 목사님 2부 예배 때 들었구나. 강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 잭팟! 근데 문제는 250만 원 등록금 반절밖에 안 들은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야 경서봐, 네 기도가 능력 아니요, 네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체를 벌충해 줘야 내가 집안에 사람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야 경영아, 너 아버지 부자고 그냥 이실직고 해라. 괜찮아. 응? 너 아버지가 250 때문에 널 아들 안 삼고 그럴 뿐이 아니다. 굉장히 대인이거든요. 그릇이 큰 분이요. 그랬더니 경섭이 네 뜻과 관계없이 나는 일단 한번 해볼 낀게 기도나 해주나.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했어요. 영원히 마지막이라고 다시 고백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시러워서 이번 한 번은 봐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결심 없는 놈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2배로 기도를 해라. 이제 네가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빠친구 앞에 쫙 엎드려가지고 쫙 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빠친구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봤지 않겠어요? 그리고서 돈을 쫙 넣었는데 김원숙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저쪽에 묻겠어요. 됐으면 동그라미, 안 됐으면 가입비. 시작! 다 틀렸어. 잭팟이 터져버린 거예요. 확률 1000분지. 경서다! 그래서 그랬죠.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증인 김경수 앞에서 한 약속을 평생 지켜야 된다. 명심해라. 그런데 경서봐, 갑자기 빠친구 주인이 와서 딱 무릎 꿇고 빌더라. 평생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신 믿는 신이 능력이 있어갖고 연속 2번 나왔으니 나 망할 길 뭐 있냐?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망하게 하고 나 절대 망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일단 영원히 빠친코와 이별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렸다. 믿고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업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14절, 믿음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청하지 않습니까? 당시 기름은 치료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의학적 도움을 충분히 받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누구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개념이 달라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2001년도 1월 26일 오후 7시 18분 도쿄 전철역에서 한 취객이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수연 씨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는데 결국 달려오는 전철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센징, 한국 사람들이 믿고 한국 사람이 싫었는데, 우리는 싫어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일본 열도 전체가 깊은 슬픔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꽃다발을 그 역사에 바쳐가면서 그를 의인 이수연이라 추앙을 했고, 올해도 1월 26일 바로 그 역사에서 추모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자, 이 자를 세상은 의인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의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십자가로 온전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자, 그 자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의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비를 그쳐주시옵소서. 비가 그쳤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다시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했던 엘리야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의인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나를 변화시킴으로,
나에게 어떤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 내공을 주심으로, 그리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상황을 바꾸어 가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번 봄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과 통행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낙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